오늘 저는요 읽어주신 말씀을 근거로 직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 응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을 함.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라고 하는데 답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당신의 기도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기도 제목이 확실한 게 있어야 그죠? 또 기도해야 하나님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간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중보해야 돼, 찬송해야 돼 라고 네 가지의 기도의 방법을 알려줬는데 거기에 보면 간구하는 게 있고 그죠? 기도하는 게 있고 중보하는 게 있고 찬송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뭔 소리야? 네, 헷갈리죠? 기도와 간구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어떻게 보면 틀립니다. 간구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원래 기도의 뜻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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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는 기도일까요? 간구일까요? 간구예요. 근데 이 간구도 많이 해야 답이 있지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니? 어떻게 응답 줄까? 무엇을 하게 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그거에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구하기만 하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구의 신앙을 넘어서 기도의 신앙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구와 중보는 또 틀립니다.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사회사업 선교에서 기도하는 게 다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 간구고 그죠? 아들 딸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간구예요 중보예요? 이거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간구. 간구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인 거죠. 사회사업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간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우리 사회사업 미용소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마음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보.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는 우리 사회사업 미용소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전 교구에 있을 때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기도처를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처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 기도처가 좀 옮겨져야 되는데 요즘에 또 기도처를 많이 안 주려고 그래요. 네, 시끄럽다고도 안 주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그냥 제 마음가에 하나님 우리 교구 식구들 중에서 건물을 하나 사서 한 층을 하나님 그냥 무료로 쓰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이렇게 이제 비전을 나누고 좀 기도를 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건물을 사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좀 그죠?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축복받아서 건물 사서 집 사서 달래서 사회사업 선교해서 미용선교해서 근데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구를 옮겨서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됐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기도처가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는데 저쪽으로 교회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월세도 안 나가고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베이터도 있고 넓어졌어요. 네, 아멘.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한다 안 한다?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은 대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기도했고 그죠? 연세 되시면 이제 계단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 더 넓어졌고 더 쾌적한 저 목동
성전을 주셔가지고 글로 들어가게 됐어요. 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받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구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20살 때 제 사명을 대신 받았어요. 몇 살 때? 20살 때. 근데 20살 때 제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사명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세상에서 신나게 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아들, 딸들 목사 시키겠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딸이 있는데 사모가 되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대요. 어떤 반응일까요? 두 가지 반응이 권사님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 그때 안 돼봐. 아주 너무 감사하다. 두 가지 반응.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20살 때 목사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신나게 놀고 있는데 막 그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또 생긴 거 보세요. 환칠하게 생겼죠? 키도 크고. 그 이제 얼마나 여자들을 꽁무니 쫓아다닐 때. 이제 그랬는데 목사가 되라고 하니까 이제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거부하고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얘는 25살 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5년 동안 정말 신나게 놀고 5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눈물 나기도 하고.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비어서 아르바이트로 노가다를 갔는데 노가다 간 건물이 5층짜리 건물에 100평이 넘는 건물인데 볼링장에서 고시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건물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걸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4층에서 2층까지 건물 잿더미하고 깔려서 거기서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고 소원 기도하게 하셨고 거기서 살려주셔가지고 4시간 만에 구출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병실이 없어가지고 또 수술도 못하고 2인실이 생겨서 올라가서 또 8시간 만 수술을 하고 2인실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병원비가 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시 조그만 병원으로 옮겨서 다리가 6개월 동안 또 마비가 돼서 안 움직여지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렇죠? 좋은 방법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내 기도가 좋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좋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런 좀 배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래서 40년간 그죠? 불순종의 대가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에서 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성막은 텐트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러분 기름 바르다 기름 부으심 우리가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찬양도 부르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약시대 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3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 그 기름은 뭐냐면 올리브예요. 올리브 짜서 그것을 부을 때 뭐가 임했냐면 야훼의 영 성령이 임해서 왕을 붙잡아 쓰시고 제사장을 붙잡아 주시고 선지자를 붙잡아 쓰시는데
이제 이 성막에 그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관유인데요. 올리브 기름에다가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섞어서 발라. 그러면 그 성막이 구별해질까요? 안 구별해질까요? 그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과 기름이 섞여야 안 섞여요? 섞여야 안 섞여요? 이 세상에 나가면 죄악의 홍수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넘실넘실되고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자녀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때 뭐가 있어야 안 섞이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세상에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가운데 방주를 만들고 뭘 바르라고 그러냐면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 거죠. 이 역청이 기름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 모든 기구 가운데 기름을 바르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인데 이 12지파 대표들에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헌물은 뭘까요? 자, 헌금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그러면 헌물은 뭘까요? 물건. 그죠? 자, 이 강대상 헌물이에요, 돈 주고 샀어요? 이 의자들 헌물이에요, 돈 주고 샀어요? 이 TV 헌물이에요, 돈 주고 샀어요? 집, 뭐 기도처나 예배당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사서 헌물로 드리는 겁니다. 맞죠? 맞죠?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봤더니 오늘 민수기 7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지간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곧 그 지파의 지간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강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야훼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간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간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네,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 이 12지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소와 수레를 드리라고 해서 성막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에 드린 게, 성전에 드린 게, 교회에 드린 게, 하나님께 드린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막 헌금을 하고 나서 교회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나갈 때 얘기 들어보셨죠? 11조 낸 거 다 돌려달라고 한 사람이 있다는 예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드림은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사람한테 드린 거예요? 아니, 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드렸어?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한테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드린 걸로 끝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나갈 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드린 거야. 자, 이 헌물과 헌금은 받은 교회와 목사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올바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죠? 헌금과 헌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왈가불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오늘 말씀해 봤더니 성막에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드리고 나서 잃어버려야 또 하나님께 맡겨야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사회에서 미용성교에다가 헌금하시죠? 이러쿵저러쿵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여기는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근데 저기는 이러쿵저러쿵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드린 거예요. 아멘. 헌물. 그렇죠? 여긴 아닙니다만 저쪽에다가 권사님이 교회에다 명패를 이렇게 입구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낡고 비맞고 그래서 그걸 좀 바꾸고 싶은데 바꿔 못 바꿔. 그 권사님 죽을 때까지 못 바꾼대요, 그거는. 헌물, 헌금 드렸으면 하나님께 끝나야 되는데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드린 거니까 이게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사업성 미용성계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장님 어디 있어요? 네, 있으면 신고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헌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민수기 7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걸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4절 5절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에게는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보세요. 소는 12마리인데 수레는 6개. 그러니까 지휘관들 12명이니까 소 한 마리씩 드리고 수레는 두 사람이 하나씩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레 하나에 소가 몇 마리? 2마리씩. 근데 이걸 받았어요. 헌물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를 누구한테 주라고 그러냐면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9절 한번 보세요. 6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네, 오늘 모세가 헌물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인 성막 봉사할 때 쓰라고 주었는데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공평하게 주지 않은 거예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제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똑같이 성막에서 일하는 자손들인데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누구는 많이 주고 왜 누구는 주고 왜 누구는 주지 않을까? 라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 교구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서 같이 먹고 자고 그 선교지에다가 또 선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와 선교사님이 하고자 하는 학교와 선교사님이 하고자 하는 노숙자 사역 이런 걸 다 보여주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은혜 받으셔가지고 갔다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중보도 하고 선교사님하고 연락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막 그 선교지에다가 후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 막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닭 100마리 사세요. 또 늘 1시간씩 걸어다니는 성도들에게 오토바이 좀 사주세요. 또 학교 짓는 데도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막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다 제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시고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각자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얘기가 제가 막 들려요 안 들려요? 얼마 보냈다 얼마 보냈다 얼마 보냈다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듣는데 어느 날 제 안에 섭섭이가 들어요. 선교지 가려고 누가 훈련시켰어? 누가 훈련시켰어요? 3개월 동안 제가 훈련시켰잖아요. 누가 데리고 갔어요? 내가 데리고 갔잖아. 누가 연결시켰어? 제가 연결시켰잖아. 그 어느 날 막 그런 얘기들이 들으니까 제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오면서 야 하나님 왜 선교사님만 주고 왜 날 안 줘요? 이런지 막 섭섭이가 여기 자꾸 이제 물밀듯이 들려오는 거요. 이 선교사님은 자녀도 없고 하나님 저는 애가 셋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같이 막 이런 이제 막 섭섭한 마음이 막 몰려드는 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근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주셨냐면
직임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봤더니 6절 9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했으나 고앗 자손에겐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네, 왜 하나님이 차별하셨냐면 직임대, 이 직임이 무슨 뜻이냐면 직무상 맡은 책임. 히브리어로는 아보타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맡은 수고와 맡은 봉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안 줬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 야 이동하자 그러면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였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 성막에서 일하는 이 레인들이 이걸 다 싸야 돼. 다 싸서 무거운 짐은 어디다 심어야 돼요? 이 수레에다가 싣고 움직여야 되는데 짐이 많은 자손이 있었고 짐이 적은 자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짐이 많은 자손은 그러니까 많이 준 거고 적은 자손은 적게 준 거예요. 그러면 왜 고앗 자손에게는 안 줬을까? 이 고앗 자손은 성막을 담당하는 자손이었어요. 성막은 수레로 옮겨야 돼요? 어깨 매야 돼요? 어깨 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진수야, 네가 학교가 필요하냐? 네가 교회가 필요하냐? 네가 백반이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직임대로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석서비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직임대로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막 몇백만 원씩 보내시고. 근데 나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거 주면 따뜻하거든. 그래 안 그래? 그거 주면 전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임대로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제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적용하셨다면 우리 사회사업 미용 선교의 회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누군 주시고 누군 안 주시고 누구는 응답하시고 왜 누구는 응답 안 하십니까? 직임대로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덜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셔야 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아멘. 옆 사람 보세요. 당신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빨리 당신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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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직임대로 채우실 것이고 직임대로 응답하실 것이고. 아멘. 그럼 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굶기냐? 아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까마귀로 지금까지 굶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새 아들 지금까지 먹이세요. 직임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굶기지 않으십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때와 시에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저에게도 그러신다면 우리 사회, 사업, 선교에 여기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여셔야 돼요. 우리가 할 게 많으면 하나님이 직임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아유 우리가 또 이걸 해야 돼? 아유 우리 선교회가 이걸 또 해야 돼? 그러면 직임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이것도 지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직임대로
우리 사회사업 성도에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